지난 3일 동안 기독교라는 종교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의 소원을 성취하는 그런 세상 종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종교라는 그 기초에서 시작했습니다. 500년 전에 개혁자들이 중세 암흑기에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질을 회복한 운동은, 즉 종교개혁은 원래 하나님 중심적인, 즉 창조자 중심적인 그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한 운동이었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는 관점이 아니라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님을 지불하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그 뜻을 이루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뜻이 아니라, 또는 내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종교다. 내 꿈을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루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그래서 우리가 회심을 한다는 것은 예수라는 힘 있는 귀신 하나를 들여놓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바뀌는 것이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태양을 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회심이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시고 나의 주인이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회심이다. 천지신명께 빌듯이 예수님께 빌면 그게 회심이 아니라 당신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Lord, My Lord, 나의 주인, 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My God. 그래서 회심을 했다는 것은 관점이 바뀌는 것이다. 내가 여기서 필리핀까지 와서 청운의 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설정하기보다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신세에 앉아도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세상에. 기독교는 도대체 뭔가?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햇빛을 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비를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전도하기 쉽겠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선인과 악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신다고.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신세에 앉아도 출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기독교는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도 바뀌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네 소원만 아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해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100%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일상에서도 나의 모든 영역에서 내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시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 심지어는 민족 공동체 차원에서도 그렇다는 것을 어제 또 생각했습니다. 메시아가 유대인으로 팔레스틴에 오셨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제자들조차도, 12제자도 그 예수님이 로마 제국에게 나라를 빼앗긴 이 유대인의 서름을 보듬으시고 이제 저 극악무도한 로마의 침탈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거죠. 그게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이익의 충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는 그 기대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꿈이 부딪히는 것이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과 내 소원이 일치돼서 하나님께서 참 너무나 간증할 만한 좋은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게 그런 분들이 간증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주실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신 책이니까 성경을 잘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하시는 분인가,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어떤 섭리를 하실까를 이해하고 내 기대치를 거기 맞추는 것이 정신 건강에 좋다고.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뜻을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시는, 이스라엘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향해서 가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한국 복음이 아니라 천국 복음이죠. 한민족이 예수 잘 믿으니까 한민족을 편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모독이라고. 하나님은 백두대간에 거하시는 산신령님이 아니시니까. 하나님이 한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없다는 것을 이해해야 된다고. 그게 제자들의 문제였다고.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편애하실 것을 기대했던 제자들의 기대가 처참하게 두 번씩이나 무너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설마 예수님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서 해방되는 그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하시리라고 기대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들은 낙심해서 흩어졌지만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시니까 그들은 다시 그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죠. 40일 동안 계시면서 독립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짧은 기간이지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힘이라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기대했겠죠. 40일을 다 쓰셨습니다. 복창 터지게도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하늘나라에 대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3년 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이야기를 또 하시니 복창이 터지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상황에서 그들이 묻지요. 주님,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그런 건 너희가 알 것이 없고 하나님의 그 신비한 섭리에 대해서 너무 간섭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관심사는 에오라지, 천국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되는 너희의 부르심도 결국 거기 있는 것이다.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독립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천국 복음이니까. 우리는 방금 이 영화에서도 똑같은 갈등을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5,000년 만에 복음을 받은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버림받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침내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었죠? 평양 대부흥, 그 당시에 그 상황은 우리나라를 통째로 삼키려는 열강의 침략의 야욕 아래 우리가 풍전등화와 같이 우리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못난 민족의 역사였습니다. 지난 2008년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60주년이 되는 회갑을 맞는 해였고, 대한민국 정부와 또 학계가 60살이 되면 어린아이가 아니죠. 우리 한민족 근대 역사, 근대사를 겨우 한 세기도 안 되게 잡아먹어버린, 40년을 잘라먹어버린 일제 침탈기에 대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한일 관계가 그렇게 편하지는 않지만 일본을 원망하고 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 그러면 우리는 뭐 했나? 그 당시 우리나라 조정은 뭐 했나? 제 나라와 제 민족 하나 지키지 못하는 그 무능한 왕조는 도대체 책임을 어떻게 져야 되는 것인가?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인데 당리당략에 빠져있는 사색당파, 오늘날의 정치하고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그 시대의 한심한 조정, 즉 남을 탓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운명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우리 한민족의 반성은 있어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난 2008년 이래로 정부는 정부대로, 학계는 학계대로 우리의 근대 역사에 대한 반성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역사 정리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니까 조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면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타를 할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며. 그때 우리나라가 열강이 결국은 일본이 먹었지만 일본이 먹지 않았어도 누군가가 우리를 먹었을 것입니다. 왜? 땅덩어리는 조그만하지만 태평양과 대륙을 잇는 중요한 교두보 위치가 일본은 임진왜란 때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일본은 한반도를 선점하지 않고서는 남북이 통일되는 것이 일본에게는 너무나 불안한 일이죠. 우리가 육로를 통해서 자유자재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물류의 혁명이 일어난다면 일본은 대단히 두려울 것입니다. 일본은 예나 지금이나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대륙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섬이니까. 같은 이유로 중국도, 그 당시 청나라도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었죠. 열강의 각축장.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땅이 크면 뭐합니까? 다 얼어붙어 있는 동토인데. 제 큰딸이 러시아의 가장 남쪽이 우리나라 함경도하고 잠깐 대고 있는 연해주입니다. 연해주. 거기에 있는 큰 도시가 블라디보스톡입니다. 제 딸이 거기서 1년 동안 거기서 사역하는 러시아 선교사들의 자녀들, MK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에 MK 있죠? MK 선생님으로 가서 1년 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원래 카운슬링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MK들 중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우리 코리안 MK뿐 아니라 인터내셔널 MK들을 돕는 일을 했어요. 돕다가 겨울방학이 됐는데 방학 때면 다 한산해지잖아요. 그렇죠? MK 스쿨에 티칭을 하니까 방학이 되니까 다 가고 없는 거예요. 처녀 혼자 거기 덩그러니 있기가 좀 너무 썰렁하죠. 그래서 딸이 한국으로 휴가를 받아서 오고 싶었는데 비행기 값은 제법 비쌉니다. 거리는 멀지 않은데.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배가 싸다고 그래서 배를 타고 오기로 했어요. 배를 타고 저기 포항이나 부산으로 오는 그 배를 탈 수 있으니까. 결국 못 왔습니다. 바다가 얼어서. 러시아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
겨울에 바다가 얼어서 배가 띄울 수 없다. 여러분, 왜 러시아가 한국을 포기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는 비행기로 진출하던 때가 아니고 배를 타고 진출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큰 나라끼리 맞짱 뜨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하고 맞짱 뜨기는 버겁죠. 그래서 러시아는 한국을 택하는 것입니다. 청일전쟁과 노일전쟁은 바로 그 스토리입니다. 우리 주변의 세 나라가 한반도를 포기할 수 없었고, 그 당시에 식민 팽창주의에 맛을 들인 서양의 나라들도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전략적인 가치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역사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다 기억할 것입니다. 저는 망고는 없지만 한번 퀴즈 한번 해볼까요? (1866년) 그해 어떤 일이 난지 혹시 아는 분? 그 해를 병인년이라고 합니다. 병인년. 병인양요. 누가 이야기했죠? 병인양요. 병인년에 서양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킨 사건. 어느 나라가 우리를 침략해 왔죠? 프랑스가 우리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 당시에 서양 나라들이 한반도를 서로 선점하려고 하자 프랑스가 먼저 함대를 보내서 강화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요즘 한국 정부하고 프랑스 정부가 외교 분쟁이 되고 있는 규장각의 그 문서들은 그때 가져간 것입니다. 그해 제너럴 셔머너라는 미국도 한국을 먹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미국이 한국을 식민지 삼으려고 했어요. 제너럴 셔머너를 밀고 들어왔습니다. 무례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사건으로 토마스라는 선교사가 순교한 것을 아름답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가만히 생각하면 아주 괘씸한 일이에요. 허락받지 않고 자기들이 그 제너럴 셔먼이라는 현대 상선을 대동강을 거슬러서 밀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하게 우리는 우리나라를 지켜야 하죠. 그들과 싸웠고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고, 그리고 제너럴 셔먼은 불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죽었고, 그 안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도 죽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굉장히 아름답게 말하지만 사실 잘 생각해 보면 그건 다시 재평가가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그 제너럴 셔먼 사건을 핑계로 정식으로 5년 후에 우리나라를 침공해 오는데 그게 1871년 신미년입니다. 신미년. 그날 그해 무슨 일이 났죠? 신미양요입니다. 그리고 그 침략을 근거로 한국과 미국이 한미수호 통상조약을 맺게 되죠. 미국이 한국에서 금광이나 여러 가지 중요한 미네랄들을 또 철도를 깔거나 이런 경제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한국에 대해서. 저는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가 너네들 지켜줄게. 지금 많은 녀석들이 너네들을 지금 먹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켜줄게. 한미 수호 통상조약. 우리가 너네들 지켜줄게. 그 약속은 몇 년 가지 않아서 너무나도 허망하게 일방적으로 깨지죠. 그 사이에 영국이 더 쳐들어오죠. 1885년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 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죠? 전 세계를 식민지로 갖고 있었으니까. 근데 제가 영국을 몇 번 가보니까 그거 말고도 해가 아예 안 뜨더라고. 그 나라는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들은 해상 대국답게 천의 항구를 발견해냈습니다. 그게 거문도입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기회 되면 여수에서 그 한려수도를 아름다운 그 해상 공원과 같은 한려수도를 타고 제주도를 향해서 가다 보면 한려수도가 끝나는 이 다도해가 끝나는 지점에 거문도라는 아름다운 섬이 있어요. 한번 꼭 가볼 만한 섬입니다. 거기를 점령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개의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수심이 깊고 큰 배들이 그 안에 정박할 수 있고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세 개의 섬이
방파제 역할을 해서 배가 안전하게, 지금도 여러분이 검은도를 가시면 그 당시에 그 3년 동안 검은도를 점령하면서 한반도를 통째로 먹으려 했던 영국 해군의 그 기지가, 그리고 거기 무덤들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한 엘리자베스 여왕이 거기까지 간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었죠. 제가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역사의 사실이고, 내가 이야기를 또 하는 이유는 그때 한국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기도했겠죠. 그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당연히 지금도 남북 대치 상황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그 간절한 기도를, 이런 상황에서 원산 대부흥과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일 전쟁으로 중국을 제압한 일본이 그 다음에 노일 전쟁을 일으키죠. 요즘 일본은 완전히 우파 일색입니다. 그러니까 독도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일본이 우파가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게 언제부터냐면 2005년부터입니다. 왠지 아세요? 그게 바로 노일 전쟁 100주년이 되던 해예요. 일본은 100년 전에 자기들이 거대한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본이 조그만 나라고 러시아는 큰 나라입니다. 근데 마치 유도에서 업어치기 한판승처럼 보기 좋게 러시아를 이겼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이길 줄은.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어떤 모략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서양 나라들이 일본을 밀어주기로 한 겁니다. 배신 때린 거죠. 미국을 포함해서. 왜 일본을 밀어줬을까요? 영국이나 미국도 한국을 탐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또 두려워했던 것은 러시아의 남진입니다. 러시아가 남쪽으로 밀고 오는 것이 버거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판단이었어요. 우리가 냉전 시대를 겪었지 않습니까? 러시아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먹게 되면 우리가 러시아하고 맞짱을 떠야 된다.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다. 그래서 그들이 머리를 쓴 게 일본에게 주자. 노일 전쟁에서 일본이 왜 이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뒤에서 누군가 밀어준 것입니다. 일본은. 가스라 테프트라는 그 밀약을 아시죠? 가스라라는 일본의 외상과 윌리엄 테프트라는 미국의 국무상이 언더 더 테이블 밀약을 맺었습니다. 한반도는 니네가 먹어라. 필리핀은 우리가 먹을게. 왜 필리핀 사람들이 미국을 사랑도 하면서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수빅베이에서 그들이 물러나야 되는지 아십니까? 역사를 알아야 돼요. 다시 말해, 저는 반미주의자 아닙니다. 그러나 역사는 역사로 이해해야 됩니다. 또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는가? 한민족의 근대 역사를 이해하려고 할 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분들은 교회를 향해서 질문할 것이에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니까 여러분이 대답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며 그때 하나님은 도대체 뭐 하신 건가? 5,000년 만에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받은 정도가 아니라 평양 대부흥, 아까 보셨잖아요. 1907년 정말 그 을사늑약, 일본이 실제로 한반도를 이미 접수한 때입니다. 1905년이면. 그리고 1910년에 경술국치, 정식으로 한국을 이제는 통치하는 그 어간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부흥운동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 대박 터지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예수 잘 믿으면 우리 민족을 대박 터지게 해주신다는 그런 천박한 이해를 가지고 복음을 생각하니까 항상 하나님께 실망하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때 1907년 당시에 한반도에 크리스찬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10여만 명이죠. 10만 명이 좀 넘었습니다. 근데 그 부흥의 불길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불과 2년 후인 1909년에 우리의 목표는 더 이상 20만 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10여만 명의 크리스찬들이 바라볼 목표는 20만 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부흥이 강렬했던지 이미 2년 후에는 우리의 목표는 100만이었습니다. 100만인 구령운동.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예수 잘 믿는 나라를 하나님이 저 신사 참배를 강요하는 하나님을 모르는, 지금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 나라에게 맡길 리가 없다. 그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논리예요. 보기 좋게. 만일 그 논리대로 하나님을 기대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배신당한 것입니다. 맞죠? 어떻게 풀겠습니까? 이 난제를. 그 난제를 풀 수 있는 것이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광복절에 많이 읽는 말씀이죠. 광복절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이제 해방되는, 그렇죠? 지금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이지만 일제 침탈기에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아마 여러분 나이로 봐서는 부모님 세대가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겠죠, 그렇죠? 네. 그 세대의 소원은 해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수모를 당하고, 우리는 36년이지만 우리 2배 70년 동안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들이 풀려나기 시작할 때 기뻐하는 노래입니다. 이게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 어렵지 않죠? 제가 설명할 필요 없죠? 야, 드디어 해방이구나. 꿈인가 생신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차서 떠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군요. 그때 문 나라가, 우리 주변에 있는 열방들이, 야, 여호와께서 저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구나. 그렇죠? 야, 저들을, 여호와를 믿는 백성인데 여호와가 뭐 하시나 주무시나 했더니 여호와께서 정말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세력에서 저들을 해방시켜 주시네. 3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설명이 필요 없죠? 계속 갑니다.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약간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직 포로가 대부분, 일부만이 풀려났고 대부분은 아직 바벨론 제국에게 붙잡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극히 일부만이 해방이 됐어요. 그러니까 남은 포로를 하나님 내친 김에 남은 포로들을 남방의 시내들처럼, 여기 남방의 시내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에 가면 네게브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네게브. 네게브라는 것은 팔레스틴의 남쪽에 있는 강이, 원래는 강인데 거기 날씨가 워낙 건조한 곳이라서 평소에는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강바닥만 있는 하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지형이고, 그래서 네게브 하면 지금도 히브리 말로 네게브 하면 그 지명일 수도 있고 사우스란 말이다. 남쪽. 팔레스틴 입장에서는 남쪽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평소에는 가물어서 물이 흐르지 않는데, 시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면 그 메말랐던 땅이 촉촉이 젖으면서 물들이 모아져서 그 네게브라는 강에 물이 흐르는, 상상이 되시죠? 예.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시듯 우리 남아있는 포로들이 저 남방의 시내들의 물이 흐르듯이 마저 돌려보내주세요.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잠깐 여기서 이제 멈춥니다. 근데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이 망하면 다 시온으로 돌아올 수 있을 줄 알았죠. 근데 바벨론이 망하면서 어떤 왕국이 일어났죠?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죠.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페르시아라는 지금의 이란이죠.
이란이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 왕국이 일어나서 포로들을 억류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국이 망하면서 다시 포로들이 돌아왔을까요? 못 돌아왔습니다. 왜? 페르시아를 친 왕국이 바로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즉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계시가 없었지만 역사는 진행됐죠. 그 400년 사이에 무슨 일이 났냐면 알렉산더라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온 세상을 통일했어요. 그게 그릭 엠파이어입니다. 그리스 제국.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들이 그리스에게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요절을 했죠. 예수님처럼 굵고 짧게 살고 갔어요. 그래서 알렉산더가 죽으면서 기회가 왔다 싶었는데 그 그릭 왕국이 4개의 왕국으로 분열이 돼요. 그게 바로 중간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치욕을 당하던 때가 그때였습니다. 지금의 시리아에게 이스라엘이,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하고 시리아는 사이가 안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가장 치욕을 당했던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시리아의 그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을 유린을 했습니다. 그 거룩한 곳에 돼지 피를 잡아서 뿌리고 아주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유린을 했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때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마카비 형제 들어봤죠? 마카비 형제의 독립운동이 그때 일어납니다. 마사다라는 얘기 들어봤죠? 마사다. 역사 좀 공부해요. 네. 뿅뿅만 하지 말고 역사를 좀 보세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포로는 디아스포라 사건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제 제가 저녁 메시지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메시아가 마침내 오신 것입니다. 한이 맺혀 있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일 것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돼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해도 너무하시네요. 주님, 천국도 좋고 주님 나라도 다 좋지만 우리 민족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야 돼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일이 났어? 똑같은 일이 났죠. 5,000년 동안 흩어진 적도 없고 5,000년 동안 우리가 남의 나라를 침략하거나, 물론 힘이 없어서 그랬지만 뭐 백의 민족 물감이 없어서 그래요. 아무튼 우리는 똑같은 죄성을 갖고, 우리 민족이 특별히 뭐 온순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민족도 아주 악질입니다. 월남전 때요, 진짜 한국군이 잔악한 일 많이 했습니다. 죄성이죠. 별 수 없어요. 뭐 무슨 한민족이 특별하게 훌륭한 민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일제 침탈 5,000년 동안 우리가 진취적으로 남을 침략한 적도 없고, 또 우리는 너무나 보수적이어서 우리는 입만 열면은 우리가 순수한 한 민족이다 해가지고 우리의 그 순혈주의, 그냥 순종들만 모여있는, 그것이 이 글로벌 시대에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잘 경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것도 환영하지 않다. 그 당시 쇄국 정책을 그래서 폈지 않았어요. 예? 온 나라들이 다 문을 활짝 열고 개방을 하고 이 국제 경쟁 시대에 뒤처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독야청청 빗장을 걸어 잠그고 쇄국 정책을 펴던 그 나라. 오죽했으면 그 당시에 이 일본에서 활동하던 영국의 사회학자인 윌리엄 그리피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을 썼어요. Korea, the Hermit Nation. Korea, the Hermit Nation. Hermit Nation이란 말, Hermit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은둔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필리핀도 열대니까 아마 그런 바닷가에 가시면 그 Hermit Crab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집을 이렇게 지고 다니는 개 봤죠? 자기 집을 지고 다니는, 그게 Hermit Crab이에요.
그래가지고 신기해서 가까이 가면 절대 얼굴을 쏙 들어가서 절대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 hermit crab처럼 코리아 the hermit nation, 그때부터 한국의 별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구글 해보세요. hermit kingdom 뿅 쳐보세요. 코리아가 뿅 올라옵니다. 근데 지금은 북한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북한.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북한 보세요. 진짜 짱 박혀가지고 안 나오잖아요. 그런 나라의 뚜껑을 여신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마지막 두 절이 그걸 말합니다. 뚜껑을 여셔서 우리를 흩으셨는데 코리안 디아스포라 시대의 시작입니다. 전무후무한 분산입니다. 한민족 5,000년 역사에 이런 일이 없었어요. 우리 부모님도 한국을 떠났습니다. 저 조선족 될 뻔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일본에서 좀 사셨고, 그리고 일본 침탈이 싫어가지고 결국 중국으로 하셨어요. 나중에 사업이 망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사업이 잘 돼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한국으로 안 돌아오려고 그러셨대요. 모택동이 공산혁명을 했는데도. 근데 우리 어머니가 울고 불고, 여보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도 있는 것인데 신앙 중심으로 결정합시다. 이 공산 정권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생활을 못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 하나도 이론도 갖지 못하고 맨몸으로 나오셨죠. 그때 만일 우리 아버님이 결정을 했으면 저는 조선족입니다. 그렇죠? 제가 조선족을 만나면 늘 남 같지 않아요. 그때 남아있던 분들이니까. 자,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산지사방으로 흩어지는 일이 시작했는데 그 말을 여기서는 뭐라고 하는지 잘 보세요. 여기 1절부터 4절까지는 전혀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죠. 근데 5절 6절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갑자기 광복절에서 추수감사절로 넘어가지?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을 많이 읽기는 합니다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것은 추수감사절 이야기가 아닙니다. 광복절 이야기예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이 튀어나올까요? 왜 포로가 석방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야기를 할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진 사건을 씨를 뿌리는 사건에 빗대고 있어요. 씨를 뿌리셨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게 사실이라면 역사에 우연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방인에게 잡혀가서 뿌려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예수 잘 믿는 한민족을 하나님이 일제 집탈에 맡기심으로써 하나님은 뭘 하셨는가? 한민족이 흩어진 것이다. 울면서. 여러분 중에서는 능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능동적으로 왔든지 수동적으로 왔든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것이죠. 씨를 뿌렸다. 여러분, 디아스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가 아니에요. 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인데 디아스포라라는 단어는 씨 뿌림이라는 뜻입니다. 절묘하지 않습니까? 씨 뿌림.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고 씨 뿌린 자가 씨를 뿌린 것과 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농부고 씨를 뿌렸다. 그 씨를 뿌림, 스페이레인, 씨 뿌림, 그 앞에 디아라는 전치사가 붙은 거예요. 여러분 영어에도 디아 많이 죠. 다이아그램, 다이알로그. 산지사방으로 뿌려졌다. 씨. 여러분 정자를 스perm이라고 그러죠.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스페르마, 디아스포라. 하나님이, 농부이신 하나님이 산지사방에 씨를 뿌렸다. 여러분은 내가 계획해서 필리핀에 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 왜? 여러분이 여기 유학 오겠다고 결정한다고 해서 와지는 게 아닙니다. 확률상으로 이민을 결심한다고 이민이 가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유학을 결정한 사람의 평균
10명이 유학을 결심하면 한두 명이 유학을 갑니다. 실제로. 맞죠? 여러분 주변에도 유학을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학이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민이 그렇게 가지는 게 아니라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돼. 무엇을 위해서? 여기 있잖아요. 추수를 위해서. 농부가 씨를 왜 뿌릴까요? 심심하니까? 에? 농부가 뿌릴 의도가 없었는데 주머니에 구멍이 났네. 아이고 다 뿌려졌네. 여러분이 만일 그냥 어떻게 내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 와 있네 그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계획해서 온 것 같았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제가 어제 이야기했죠. 바울의 부모가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그 시리아에 다르서스라는 곳으로 이민을 갔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하고 계셨어요. 거기서 바울이 태어났죠. 우리가 잘 아는 여기 산파블로, 산파블로가 태어났어. 성 바울이란 말입니다. 산파블로가. 팔레스틴에서 나고 자란 아이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제가 뭘 깨달은지 아세요? 나는 전형적인 한국 1세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한민족 선교운동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1세도 선교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어색하게. 베드로 어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선교의 시대는 바울과 바나바로부터 출발하죠. 내가 바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영어 이름을 안 갖기 참 다행이다. 내가 영어 이름을 가졌으면 틀림없이 폴 정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 쪽팔릴 뻔했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폴이 아니고 나는 피터더라고. 피터 제임스고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 물론 그들도 선교해야 됩니다. 어색한 선교죠. 여러분들 가슴이 철렁하죠? Too late. 하나님이 여러분을 뿌리신 것이죠. 부모님은 그 생각을 안 했을지 몰라요. 바나바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좀 더 잘 먹고 잘 살려고 저 지중 위에 사이프러스로 이민 간 것입니다. 거기서 바나바가 태어납니다. 그 바나바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자기 부모님의 언어와 문화에도 익숙하지만 이방인의 언어와 문화를 자기도 모르게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죠. 의식이 열리고 체질이 바뀌고 세상을 품게 되는. 여기 세상을 품는 교회도 있잖아요. 세품교. 세품교. 무슨 신흥 종교 같은데 세품교. 무엇을 위한 것인가? 추수를 위함이다. 무슨 추수일까요? 여러분이 앞으로 사업을 하면 그 대박 터지는 그 추수일까요? 크리스찬이 겨우 그 정도밖에 생각을 못하냐고. 예수님 신세 안 져도 될 만한 그런 일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짜증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크리스찬이면, 회심을 했으면, 태양을 만났으면 태양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섭리하고 계시는지, Thy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나 같은 놈을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나를 붙여주시니,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이 위대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지. 나는 우리 새아이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걔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세계 선교의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가장 탁월한 일꾼들이에요. 내 자식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여러분처럼 디아스포라니까. 우리 큰아이가 80년생인데 81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둘째는 3달 만에 떠났고, 나중에 난 막내도
4달 만에 떠났어요. 전형적인 디아스포라죠. 제가 어제 아침에 이야기했어요.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아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을 그 애들이 갖고 있더라고요. 무슨 영어 몇 마디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마음이 선교적이에요. 이것은 일세인 제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 베드로예요. 어색한, 하나님의 추수. 그래서 말씀 한 군데를 더 읽고 싶어요. 저는 디아스포라라는 말, 아까 이야기했죠? 씨 뿌림.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의도적인 행위죠.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장소에, 정확한 결과를 향해서 뿌리는 것이다. 그게 씨 뿌림이다. 디아스포라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디아스포라 신학을 야고보와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재밌잖아요. 야고보와 베드로는 디아스포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형적인 1세 목회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야고보서하고 베드로서를 쓰는데 누구를 향해서 쓴지 아세요? 여러분을 향해 쓴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산지 사방에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원문에 가면 디아스포라 도데카, 12지파 디아스포라, 주이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로 가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서를 쓴다.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농부신 하나님 나를 여기다 뿌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의 추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이방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겠는가? 단순한 종교 생활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게 문제예요. 예,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당연히 종교 생활은 그거는 기본이지, 기본. 그러나 세상에게 증거를 하는 것은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차별화예요. 태양을 만난 사람들의 차별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가 나 같은 질그릇에 담겨버린 사람의 차별화, 진짜를 가진 사람의 여유. 야고보서가 왜 행위를 말하는지 아세요? 행위 구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라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을 수 있는 신뢰도는 여러분의 신뢰도에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여러분을 바꿨는가가 중요해요. 세계관이 바뀌는, 아까 세계관 들었죠? 종교인이 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종교꾼이 제발 종교꾼이 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이 되세요. 성경 전체가 말하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인가. 성령의 열매가 무슨 신비 체험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아세요? 영성이 깊어진다는 것은 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꾼이 되지 마세요. 제발. 그건 바리새주의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싸우신 이유예요. 우리는 자꾸 세상 종교를 따라가려고 그러죠. 도사가 되려고 하고 목소리가 이상해지고. 그것은 세상 종교하는 짓이에요. 가장 접근하기 쉬웠던 예수님. 목에 힘이 들어가고 이거 곤란한 이야기입니다. 그건 예수님 닮는 거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읽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방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될까? 베드로서도 마찬가지.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시작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 전서 1장 1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 여기 우리말로는 흩어진 나그네로 됐어. 근데 여기 원문에 디아스포라로 됐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한국의 목사님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오늘 우리 상황에 맞추면 어떤 일이 될까요? 어느 날 베드로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이 왔던 것 같습니다. 이야, 참 정말 신기한 일이다. 원래 유대인들도 진취적이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말 산전수전을 겪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로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구나. 나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1세 베드로는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들이 편지한다는.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우리 동산교회 팀이 오셨는데 김인종 목사님이 김인종 목사님도 1세니까 그렇죠? 김인종 목사님이 어느 날 기도하시다가 깨달았다. 나 그리스도의 종 김인중은, 김인중 목사님 싫으면 또 여러 목사님 이름을 대입하세요. 오카넘은, 한경직은, 김동호는, 북경과 샹하이와 마닐라와 방콕과 라스팔마스와 상파울로와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와 뉴욕과 시드니와 오클랜드에 흩어져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편지한다. 그것이 베드로 전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 많이 이용하는 이 말씀, 2장 9절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베드로가 이 말씀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확대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편지의 특성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디아스포라는 You know what? You are the chosen people.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디아스포라를 향한 말씀이구나. 너희 디아스포라는 택하신 족속이요, 너희 디아스포라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너희 디아스포라는 거룩한 나라요, 너희 디아스포라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왕자병이 걸립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복음을, 기왕에 이방인 가운데 사는 너희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때로는 울며 불며 때로는 웃으며 너희가 흩어졌는데 너희를 흩으신 하나님의 섭리는 너희가 기왕에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깜깜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원더풀 라이트, 기이한 빛,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은 참 빛이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비치는 그리스도의 그 빛, 우리가 그 빛, 참 빛은 아니지만 세례 요한처럼 그 빛을 반사해서 이방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도록, 이 기이한 빛을 선포하도록. 그럼 질문은 이것입니다. 디아스포라 크리스천들의 정체성이구나. 우리가 3일 동안 그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 유학 온 그 목적을 성실하게 이루세요. 그것은 기독교 직업관에 의해서, 기독교의 노동관에 의해서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1등 할 필요는 없지만 1등해도 안 말려. 그렇지만 1등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한 달란트 주셨으면 한 달란트를 잘 남기는 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니까 기독교 노동관이나 기독교 직업관은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러나 why? 왜 공부를 해야 되겠는가? 도대체 내가 이런 산전수전을 어린 나이부터 겪어서 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뭘 하겠다는 것인가? 그것은 디아스포라의 정체성에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다르게 공부해야 될까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다르게 사업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떻게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평범한 가정주부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평범한 가정주부이지만 크리스찬 주부로서, 왜? 이 베드로서 그 이야기를 해요. 주부들에 대해서. 근데 아세요? 야고보서와 베드로서가 얼마나 우리가 삶과 언행이, 이 말과 행실이 일치하는 증인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지. 야고보서는 말하죠. 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삶이 없으면 그건 가짜야. 이방인들이 니네들이 무슨 뭐 예수 천당 불신지옥한다고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야고보서 그렇지만 너희는 도를,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복음이 너희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복음에 완전히 솔드 아웃이 돼가지고 그 복음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라.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속임수를 부리지 말아라. 지금 여기서도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이방 가운데 사는데 이 기이한 빛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우리는 그냥 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말도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 전도가 아브라카다브라가 아니에요. 주술적으로 전도를 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천국 백성,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디아스포라 크리스찬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여러분이 정확하게 지금 거류민이죠, 여기. 그렇죠? 여러분은 손님이에요, 여기. stranger, sojourner, aliens. 그건 무슨 말이야? 잠시 사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것 자체가, 이 세상이 우리가 짱 받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자체가, 대한민국도 우리는 잠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가 한국이 잘 사는 정도일 수 없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못 살아도 그만, 잘 살아도 그만, 별 차이 없어요. 잠시 사는 인생이 우리에게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그러면 내가 나그네같이 잠시 필리핀에, 잠시 인도네시아에, 잠시 파푸아뉴기니에, 잠시 스리랑카에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넓히는 천국의 추수꾼이 될 것인가? 먼저 이 세상의 욕심, 이 죄악된 욕심을 버려라.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첫날 얘기했습니다. 이게 제자라고. 여러분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맛을 아는 사람들. 제가 커피 이야기했죠. 커피 맛을 모를 때는 믹스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단맛을, 그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려고 막 큐티하고 막 해도 이게 커피를 마시려면 이게 믹스 커피가 맛있어. 거기 들어가 있는 그 크림이 정말 나쁜 팻인데 너무 맛있어. 맛있으면 그 틀림없이 안 좋은 거야. 그게 세상의 달콤한 유혹. 여러분 때 가장 어려워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그거를 막 의지로 못 이겨요. 내가 미리 말씀드릴게, 못 이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 돼요. 예수님의 맛을 더 깊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한테 투자해요. 제가 이야기했죠? 이 나이에 드디어 커피 맛을 알았다고. 그러니까요, 요즘은요, 믹스 커피를 먹으라고 막 사정을 해도 내가 먹기 싫어. 나는 원두 커피가 맛있어. 에? 여러분 이래보다 내가 그 정도 수준이야. 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야동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주님하고, 주님을 즐겨. 그게 제자예요.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이방을, 열방을 제자를 삼을 거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 주인이 바뀌었죠? 바울은 그렇게 말하죠.
내 안에 더 이상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소유권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넘어간 것이다.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것은 바울이라는 특별한 사도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고 이게 크리스찬을 정의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여러분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DNA는 그리스도예요. 종교인이 아니고 바리새인이 아니고, 세상이 여러분을 보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종교인이 보이면 안 돼. 그래서 그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이 마지막 절 읽습니다. 12절.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게 회심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율법의 행위를 말하는 거 아니라고. 예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콩깍지가 씌우면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나도 하게 된다. 나도 좋아하게 돼. 내가 누구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돼. 예? 나는 남도 사람인데 나는 굉장히 맵고 짜게 먹는데 내가 사랑하는 여인을, 서울 사람을 만났어. 처음에 처갓집에 가니까 음식이 맛이 없어. 근데 요즘은 담백한 맛이 좋더라고. 배신자. 사랑하면 다 좋아져.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여기 차별화가 진정한 증인의 모습이에요. 디아스포라로 여러분이 한번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절박한 나머지 수많은 유혹 속에 있을 거예요. 공부를 할 때도 공부가 잘 안 되면 부정행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거 한 번만 하면,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보면 사업을 벌일 때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워낙 부정부패가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조금만 타협하면, 뇌물을 조금만 쓰면, 장부를 조금만 조작하면, 세금을 한 번만 피해가면 대박 터지는데, 그러면 11조도 많이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온갖 나쁜 짓을 하면서 자기들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살면서 너희가 행실을 선하게, 진짜 우리의 차별화는 종교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성령의 열매가 나의 대인관계에서나 나의 삶의 태도에서나 나의 일하는 자세에서나 공부하는 그 성실성에서, 다시 말씀드려 1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순종하라는 얘기. 마더 트레사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은 성공하러 부르신 게 아니라 순종하러 부르신 것이다. He called me to obey, not to succeed. 성공 안 해도 괜찮아요. 세상은 여러분이 성공한다고 복음의 크레딧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 제일 부자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 되겠어요? 안 될 겁니다. 그걸로 차별화가 되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했죠.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사회학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회학자들이 내린 결론이에요. 초대교회는 참으로 세 가지 형용사를 썼어요.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회학자가 초대교회에 대한 세 가지 형용사를 썼어요. They are free, 자유롭고. 어제 기억나시죠? 제자는 진리를 알지니 내 말에 가라.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고, 너희가 그 진리, 내 말씀을 알면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할 것이다. 세상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저 사람은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우울증이 걸려서 자살해야 마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자유롭냐? 초대교회는 로마 제국이 주라는 말, 큐리어스라는 말을 로마 황제 외에는 못 쓰게 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My Lord, 큐리오스 하니까 죽였어요. 와서 감옥에 갇히고 사자에게 먹히고, 그러면서도 가장 자유로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어요. 예? 감옥에서 나와서 간증이 아니라 감옥에 있는데 자유로워. 감옥에서 풀려 나와서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 이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Rejoice! 기뻐해라. 그 차별화 말이야. 그 차별화. They were free. 두 번째가 intriguing.
기이한, 여기 베드로서에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읽어줄게요. 이제 곧 끝낼 테니까 읽지 말고. 베드로서 4장에 보면 4장 3절부터 이렇게, 너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과, 다 제가 이야기는 다 나오죠. 무법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과 똑같이 산 것은 지나간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산 것으로 족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우리가 태양을 만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촛불 몇 개 연연하지 않고, 이제는 세상이 볼 때는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가장 여유로워, 진짜를 가졌으니까 당장에 다음 끼니를 먹을 만한 것도 없는 친구가 남을 그렇게 보살펴. 이상한 짓이죠. 조금만 부정하면 될 텐데 이렇게 됐어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당신도 한번 필리핀에 살아보세요,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기이하게 여겨. 쥐뿔도 가진 게 없는 게 법대로 사니, 허죠. 여러분, 그게 그 사람들 하여금 번민하게, 저 친구는 나하고 뭐가 다르길래 저렇게 사는가. 요즘처럼 신자유주의, 각 개인이 극한 경쟁 시대에 남을 짓밟고라도 내가 다 1등하라고.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문제야. 예수님 이용해서 전부 1등만 하려고, 이만큼도 손해 안 보려고. 이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성경이 말하는 디아스포라 크리스천은 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이야기죠. 예수님 복음대로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크리스찬이 할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겨. 기이하게, 야, 저 사람들은 무슨 배짱이 있어서 저렇게 사냐. 그래서 3장에 보면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야, 너는 무슨 소망이 있어서 그렇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을 말해라 그랬어요. 예? 사는 것은 엉망으로 살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하면 세상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버린, 진짜를 만나버린 사람처럼.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살면서 힘들죠? 알아요. 이 세상에 힘 안 든 사람 없어. 이 세상은 힘든 세상이야. 죄 아래 있는 세상이야. 근데 그 힘든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중보기도에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저들을 이 힘든 세상에서 뽑아서 딴 데로 데려가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세상에 있대. 왜? 우리는 세상에 있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In the world. 그러나 저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음. But not of the world. 차별화예요, 차별화. 우리가 똑같이 어려움에 있어. 똑같이 지금 여러분 공부하는 게 힘들어. 똑같이 사업 힘들어. 만만치 않아. 요즘처럼 불경기에 다 힘들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싹 예수 하나님이 뽑아서 다 대박 터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대박 터진 사람이 간증하지만 그건 자유지만,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확률상으로 안 믿는 사람도 다 대박 터져요. 내가 아까 얘기했죠. 그거는 일반 은총의 영역이에요. 물론 대박 터지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지, 지금 우리는 그런 차별화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서울대학교 갔다고?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그래서 완전히 도박이요, 도박.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왜? 진짜를 가졌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빌립보서에서 말했어요. 주께서 가까우신다. 예수님이 가까우니까 내가 창고를 열어서 다 풀어줘도 상관없어.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여유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이해서
아니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사십니까? 선생님은 처음에는 비웃고 비난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 야, 저 사람들은 정말 다르다. They were free, intriguing, 그리고 마지막이 attractive community. 진짜 멋있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요즘처럼 금자씨한테 욕 얻어 먹으면 안 돼. 친절한 금자씨가 너나 잘하세요. 그러면서 예수 천당 불신지 오는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그거는 아브라카다브라니까. 그것은 신비주의. 그거는 대단히 반복음적인 방법. 주님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하지 않았죠. 예,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의 삶과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말쟁이라고 공격할 수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신 그분이 원수를 사랑하셨잖아요. 성경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겨라 하신 분이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잖아요. 예수님은 그 말에 하나님이셔서도 권위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말과 삶이 함께 갔기 때문에 권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디아스포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넓힌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어느 날 기도원에 와서 나무 뿌리를 뽑다 보니까 불이 떨어지면 바뀝니까? 나는 그렇게 해서 바뀐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상한 도인은 됩디다. 그렇게 되니까. 근데 행실이 바뀌는 것은 그렇게 휙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제자의 길.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단번이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그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3년을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는데도 아직도 베드로가 그 모양이야. 왠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다. 근데 그 다윗이 엄청나게 죄를 지었어. 왠지 기분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완전하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많고 저도 문제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에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사람이 낚이게 한다고 했어요. 내가 낚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깜깜한 세상에서 참 빛이신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깜깜한 세상이 촛불 하나라도 내가 켜고 있으면, 마닐라에서는 그 촛불 하나가 힘이 없지만 깜깜한 정글 속에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빛을 발하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크리스천이 되는 그 차별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면서 이 야고보와 베드로가, 즉 본국교회의 목사님이 흩어져 있는 여러분에게 너희는 천국 씨앗이다. 60년대 이 찬송가를 작사한 김재준 목사님이 참 선지자적인 안목을 가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의 찬송가에 3절인가 보면 2절인가 3절인가 보면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그 찬양 알죠? 예. 거기 보면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일꾼을 부른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는지 아세요? 우리 한민족을 향해서, 크리스찬들은 하늘 씨앗이 되어 이 땅의 생명을, 맨 앞절은 이 땅의 생명을 이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선지자 아닙니까? 우리 한민족이 흩어져서 하늘 씨앗이 돼서, 하늘 씨앗이란 말이 디아스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큰 기대를 하십시오. 여러분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이 위대한 일에 부르시는, 예? 갈릴리의 그 허접한 12명을
제자로 부르신 주님, 참 우리 하나님은 센스 오브 휴머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우리 힘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분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하늘 씨앗에 그리고 그 추수를 향한 기대감 넘치는 흥미진진한 그런 journey, 여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한민족 5,000년의 유구한 역사 속에 한 번도 흩어진 적이 없던 우리들을 하늘 씨앗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고 한반도가 복음으로 들썩거림으로 우리의 기대는 하나님이 한반도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삼천리반도 금수광산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복음을 받았으니 이제는 흩어도 되겠구나, 흩어져라. 유대인들이 그 질곡과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시고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가능케 했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일제 침탈기 이후에 끝없는 흩어짐, 그걸 통해서 전 세계 180여 개국에 거의 800만을 헤아리는, 도대체 이 나라의 민족의 역사상 이런 세기가 언제 있었는가? 우리 민족의 체질이 바뀌고 DNA가 바뀌는, 천지가 개벽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민족 선교의 시대를 여신 것을 생각합니다. 여기 지금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지금 볼 때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안에 바울들이 있고 바나바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 루디아가 있고, 이 안에 디모데가 있고, 이 안에 브리스길라가 있고 아굴라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늘 씨앗으로서의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살면서 어떻게 권위 있는 총체적 증거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말씀했습니다. 지금 내공을 쌓아서 미래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이미 선교의 현장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내가 언어를 공부하고 여기서 어려운 수업을 듣고 있지만 내가 디아스포라 크리스찬 학생으로서 어떻게 차별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하며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에게 운전대를 맡겨드리는, 비록 어리고 젊지만 우리의 차별화된 그런 삶을 통해서 많은 열방이 그리스도의 그 기이한 빛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천국의 추수꾼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